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깨끗할까요? 화장실이 깨끗할까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무슨 보도를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놀랍게도 화장실이 냉장고보다 더 깨끗하다고 나왔어요. 87%의 가정이 냉장고가 화장실보다 더 많이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청소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은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서 자주 닦는 거예요. 또 약품도 뿌리고 세균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근데 냉장고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냉장고가 훨씬 더 세균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은 화장실보다 깨끗할까? 아마 제가 오늘 주제가 마음의 청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보도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특별히 청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음식, 깨끗한 환경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청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서 막대한 예산을 청결을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집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사다 놓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인 가정에서 정수기 워터 퓨리파이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만도 1년에 수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세균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핸드 세니타이저 같은 것들을 사용하죠.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 교회 러비하고 라운지에 2개 이제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병원 같은 데 있는 거 있죠. 손 닦는 그 핸드 세니타이저. 그만큼 우리 청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인디애나에서 목회할 때 노예를 참석했는데 노예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거든요. 오늘 미국 교회에서 이제 노예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배찬을 하잖아요. 빵을 나눠주는데요. 배찬위원들이 장갑을 끼고 집게를 가지고 빵을 이렇게 집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면서 장갑 끼고 집게로 빵을 나눠준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좀 글쎄 꼭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지어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악수를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악수를 통해서 좀 이 세균이 전파된다고 그래서 그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균 때문에 누군가 악수하는 것이 꺼리껴진다. 이거 되겠어요? 그죠? 아무튼 우리는 그만큼 청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결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져만 가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물이나 공기나 음식이나 환경의 청결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청결은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내면의 청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갈고 닦고 계십니까? 오늘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 가운데 6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듯이 팔복이란 우리가 8가지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고 성공하는 8가지 비결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팔복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게 행복일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에요. 내 마음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내 안에 에고,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어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이제는 사는 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분열이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교만도 경쟁심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마음 6번째가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자랄 것 같고, 하나님을 보면 용기도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을 보면 삶이 새로워질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것 같지만 희미하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행복은요, 마음의 조건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동기가 불순하지 않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여러분, 정직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떤 동기로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나쁜 동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겉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하지만 내면으로 추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내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을 때 행복해지는 거라고. 내 동기와 내 행동이 일치할 때 그런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선한 동기에서 했어요. 예수님의 행동과 동기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내내 6장 전체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깨끗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 월드는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비밀이 없다는 게 마음에 좀 꺼림직하세요? 예, 저는 가끔 꺼림직해요. 하나님께 감추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좀 모르셨으면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 비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속였다고 생각해요. 종종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이렇게 속삭이죠.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누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동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담겨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잠언 24장 12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안에 나쁜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 그거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품은 생각, 우리의 동기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팔복 나오죠. 그리고 6장에는요 그 문제, 우리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이 나오고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그리고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경건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들 속에 담겨있는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하느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런 경건하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남을 도울 때, 구제할 때, 또는 헌금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요,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헌금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혹시 목사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헌금 내역을 보지 않으면 헌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보의 명단에 헌금 명단을 금년부터 빼기 시작한 것도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주보에서 헌금자 명단을 빼서 헌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정말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우리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요, 우리는 더 영악해서 드러내고 하는 거는요 하수예요. 우리는 더 고수예요. 어떻게 하냐면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척하면서 다 알게 해요. 더 나쁜 거예요. 몰래 하는 척하면서 아이고 들켰네,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스승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 여럿이 선생님에게 좀 용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명이 갔으니까 몰래 드리면 제가 드린 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몰래 드리는 척하면서 들켜야 되겠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아주 지능적인 거예요. 겸손한 척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마음 아픈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유난스럽게 그때마다 제발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알려지면 목사님이 저 안 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그래서 고맙지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뭐가 섭섭했는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정말 안 드러내세요? 알아줘서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그렇죠. 알아줘서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드러내지 말란다고 드러내지 않는 목사가 바본 거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알아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알아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6장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독일 유학 중에 인도로 교환학생을 갔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인도에 도착을 해서 저녁에 이제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물을 갈아서 먹어서 그런지 또 인도에 위생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났대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서 용변을 보고 났는데 보니까 휴지가 없더랍니다. 적어도 대학 화장실에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고 난처하게 바라보는데 화장실에 물통이 하나 딱 있더랍니다.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처리하고 물로 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래, 인도에 왔으면 인도의 풍습을 따라봐야지.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손으로 처리하고 손을 씻고, 그러고 이제 아침이 돼서 식당을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학생들이 그 학생 기숙사 식당에 인도 학생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먹는 거예요. 야, 쟤네들도 다 화장실 갔다 왔을 텐데. 그때 불현듯 이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아,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외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듣도록 기도해야지 남들 듣게 하는 기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히려 금식할 때 내색하지 말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경건한 일을 할 때조차도 각별히 그 동기를 주의해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하는 거라면, 드러내고 싶은 거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지 못하는 거라면 그건 다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이란 순수한 동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3번씩이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계세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숨은 뜻, 그 동기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마음은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첫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당신이 처음 자리에 놓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놓아달라고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직업도 아니에요, 배우자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내 인생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드러나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냐 물으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스케줄을 보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우리가 입으로 뭐라고 하든 우리의 돈과 시간이 투자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바로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세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모셔드리는 게 11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날 더 축복하시겠구나, 또는 이걸 안 드리면 날 벌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 곧 주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눈만 뜨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눈만 뜨면 걱정하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보면 인생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 참 흥미로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24절에는 재물을 얘기해요. 파이낸스. 25절에는 음식을 얘기해요. 푸드. 27절에는 건강, 외모, 피트니스를 얘기해요. 28절에는 의복, 패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4절에는 미래와 노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5가지가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민자들은요, 24시간 돈을 묵상하며 삽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24시간 자녀를 묵상하며 삽니다.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죄라는 거 아시죠? 염려는요, 걱정은요 죄예요. 걱정은 팔자가 아니고 걱정이 죄예요. 왜냐하면 그 걱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그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걱정은 팔자가 아니에요. 걱정은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야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과 출세와 재정적인 안정 같은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려서부터 무엇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야망을 가져야 한다 들으며 자랐습니다. Boys, be ambitious.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시절에 그 단어는 다 외우고 다녔어요. 달달달달.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좋은 얘기긴 한데 사실은 이 boys be ambitious 이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인생을 다 망쳐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 똑같은 야망을 가졌거든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잡 얻고 좋은 배우자 얻고, 그게 우리 인생의 야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다 똑같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거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 먼저 달려가기 위해 서로 아기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고 패자와 승자가 갈리고 위너와 루저로 나뉘게 되고, 그래서 루저가 될까 봐 늘 염려하고 승자가 됐어도 그 자리를 뺏길까 봐 걱정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었어요. 늘 무엇이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았지만 그것이 되어봐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말귀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커서 뭐가 될래? 그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돼봐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크게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니?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 아니냐? 그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야망이에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야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거 덩달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타는 차를 나도 타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집을 나도 가지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은 가방을 나도 들고 싶어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왜 불행하신지? 못 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걸 쫓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세상이 다 갖고자 하는 것들을 야망하며 살기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그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끗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피리어드.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첫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느끼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늘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배우자가 기대하는, 친구가 기대하는,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 쫓아갑니다. 그러니 늘 허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맡깁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느냐고요? 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 것 같이 생각 드세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들을 모두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 기쁘게 하면 저 사람 삐지죠. 저 사람 기쁘게 하면 이 사람이 또 삐지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김 장로님 챙기다가 이 장로님 삐지고, 이 장로님 챙기다가 김 권사님 삐지고, 그래서 거기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변덕스러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복잡하시죠? 제가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복잡해졌을까?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좀 단순하게 사시자고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만족시키며 살자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아주 단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변덕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용만 내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우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별 재롱을 다 떨어도 기뻐할까 말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좋아하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무슨 특별히 이쁜 짓을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가 나하고 함께 있기만 하면 좋아해요. 여기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 다 경험하시죠? 여기 손주들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경험하시죠? 손주들이 뭐 특별히 좋은 거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걔가 내 앞에 있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바라만 봐도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조금만 재롱을 떨어도 부모들은 좋아 죽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손주들이 웃기만 해도 그냥 자지러지잖아요.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좋아 죽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리가 뭐예요?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 아니에요. 저도요, 우리 아들이 밥을 잘 먹으면 그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다가 냉기고 가면요, 그냥 세상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밥 먹는 자식만 봐도 기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쉬워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복잡한 인생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단순한 인생 살아가시겠어요? It's up to you. 그저 세상 사람 기쁘게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칭찬과 보상은요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칭찬과 보상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금방 사라져 버려요. 또 세상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색한 칭찬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칭찬이 후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상에 만족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간단한데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세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에 만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먼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주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행복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식적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있는 척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척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만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 예배 끝나고 축도하기 전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내가 만족시켜야 되고 내가 칭찬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단순해지고 내 인생이 간결해지고 그래서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나님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 세상에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며 삽니다. 죽는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두렵게 할 게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이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들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불만이 쌓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눈에 무슨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탄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며 사는데 그 사람을 누가 끌어안혀서 탄식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통정을 하고 그의 남편을 음모를 꾸며 죽였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자기의 인생은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미 우리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이미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더럽혀졌잖아요.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원망과 불신이 채워졌잖아요. 마음이 무뎌졌죠. 그래서 누구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또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이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쁘게 하려고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염된 내 마음의 창으로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도 날 보지 못하시겠지 싶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을 느껴본 지가 오래죠.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죠. 심장이 더 이상 약동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벅찬 감격을 맛본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날마다 비참해지는가? 눈에 누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갈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나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어떻게 용기를 갖게 하며 나에게 어떻게 소망을 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질문하세요. 내 가정이 왜 이 모양인가? 그 탄식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으세요.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살아온가? 이유를 찾으세요. 왜 자녀가 저 모양인가? 이유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보고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볼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에 속고 마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밝게 사는 비결이고 이 세상 사람 앞에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노산 이은상 선생의 시조 가운데 소경되어지이다 그런 시조가 있어요. 배어려 못 배는 님 눈 감으니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시인은 님을 보고 싶었지만 눈을 뜨고는 오히려 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니 보인답니다. 분노에 대해, 미움에 대해, 상실감에 대해, 자존심에 대해, 절망과 아픔에 대해 눈을 감으니까 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님만 볼 수 있다면 차라리 소경이 되겠다는 거예요.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님을 바로 보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소경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세상에 대해 소경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님을 보기 위해 모든 욕망의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 님을 보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환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또렷이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좌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를 잠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맑히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십시다.